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맑고 푸른 하늘만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구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름 낀 하늘에 저녁 노을이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 또 오늘 같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영국의 작가 서머셋 모음은 소설 인간의 굴레에서 인생을 페르시아 융단을 짜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은 문의를 복잡 정교하게 짜기 위해 끼어드는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삶이 힘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인 반복적 기법이 여기서도 사용되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은 4장 23절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특징이 다시 언급된 것은 제자들의 사역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특징이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과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우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시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중에 가장 확실한 계시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성경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념과 인종, 그리고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르침이 실현된다면 세상에서 분쟁과 갈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할 것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전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갈등과 증오와 분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 고침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뿐 아니라 영혼의 상처도 치유되어야 합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오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인지 무생물인지 분류하기 힘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세 가지 특징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 영적인 환경도 치유되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가 모두 82회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31번, 마태복음에 모두 12번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같은 불쌍히 여기다이지만 신약 성경 원어는 서로 다른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 때 사용된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스플랑크논에서 나왔는데 스플랑크논은 간, 창자, 허파 등 내부 장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트로트가 대세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을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트로트 노래로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잘 담고 있는 명곡입니다. 제목에서 단장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시조,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는 나의 애를 끊나니, 이 시조에서 나의 애를 끊는다는 것이 바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구슬프다는 것입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아주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창자가 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위험에 노출된 것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불쌍히 여기다가 여러 번 나오지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와 이순신 장군, 나의 애를 끊는다는 것은 같은 깊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연민의 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씀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단어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고난에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